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께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감염병을 통해 인간의 불완전함과 무능, 부족함을 다시 절실히 깨닫게 되었지만 이 재난 속에서 사람들이 서로를 배려하고 용기 있게 맞서고 자기보다 어려운 이들을 지원하고 사랑을 나누는 모습들과 이 재난을 이기기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쓰는 참 좋은 모습들을 보면서 또 재난 상황을 통제하고 대응하는 좋은 국가 체제와 제도 속에서 살고 있음을 알게 되면서 언제나 피조물들을 위로하시고 북돋아 주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모이기가 힘들고 바깥 활동을 할 수 없기에 혼자 한 곳에 머물러 조용히 하나님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과 대화하기에 더 좋은 시기이지만 생각만큼 그렇게 하지 못하는 저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감염병이나 경제 문제나 여러 문제 등이 위협하는 각자의 광야길을 걸으며 살고 있지만 잠시라도 각자의 로뎀나무 아래에 머물며 아버지께서 주시는 영육의 일용할 양식을 잘 먹고 다시 일어나서 그리스도인들이 가야 할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 각자에게 다르게 은혜를 내려주시는 하나님, 사는 모습이 다 다른 이 세상에서 물질적 여유를 더 원하기도 하고 상대적 박탈감으로 위축되기도 하는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이 풍성한 삶을 살든 그렇지 않든 아버지께서 주신 자기 삶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이 시기에 가장 적합한 전도는 저희들 각자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감으로써 비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임을 압니다. 교회 밖 삶의 현장에서 하루하루 치열하게 살아가야 하는 저희 각자의 언행과 정신과 경제적 문제와 각종 삶의 문제를
아버지께서 붙잡아 주시고 바로 세워 주시옵소서. 지방의 학교에서 인재를 길러내고 지방의 교회에서 믿음의 일꾼들을 길러내어도 이 지역에서 직장을 얻지 못하고 집을 구하지 못한다면 결국은 지역을 떠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지역교회에 절실히 필요한 것은 이 지역에 살면서 교회와 지역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이들입니다. 각 지방에서 그 지역 사람들이 머물러 살면서 각자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고 20대, 30대 젊은이들이 희망을 버리지 않고 살 수 있도록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깨어 노력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선교지에서 코로나로 목숨을 잃은 선교사들, 지금도 치료 중인 선교사들, 여러 위험에도 선교지를 떠나지 않고 현지인들과 함께하고 있는 선교사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말할 수 없는 고민과 고통, 풀어야 할 문제 등 우리 교우들이 아뢰는 그 사정사정을 잘 아시는 아버지여, 해결 방법을 찾아가거나 새 소망을 가지거나 고민과 고통을 견디며 이겨나가거나 각자에게 알맞은 응답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 모두가 하나님과 대화하며 감사하며 예배하도록, 또 아버지의 말씀을 설교자가 온전하게 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임하여 항상 지켜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5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래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여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리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따라 사는 너
한 달 동안 선교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여러분, 선교라는 말을 들으시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제가 여러분들 표정을 보면서 느끼는 건 크게 두 가지 반응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아직도 이 선교라는 이 말이 낯설게 어색하게 느껴지시는 분, 또 어떤 분들은 그냥 막연한 부담으로 느끼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선교는 그런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지극히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선교는 곧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영어로 선교를 미션이라고 하는데요. 이 말의 뜻은 누구로부터 보냄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시죠. 파송을 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또 나를 세상으로 보내시는 이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나를 위해 오신 예수님을 믿고 나를 세상에 보내시는 예수님을 전하는 것, 즉 영혼을 구원하는 삶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선교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가장 첫 번째 선교의 대상은 누구일까요? 가장 첫 번째 선교의 대상은 누구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 자신이 먼저 우리를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체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한량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 예수님을 내가 믿는 체험을 우리는 보통 회심 체험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시작은 바로 이 회심 체험, 예수님을 만나는,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회심이 없이 봉사해요. 회심이 없이 교회 직분을 받아요. 그건 비극입니다. 먼저 우리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해야 돼요. 이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두 가지로 옵니다. 바울 사도처럼 응축되고 집약된 엄청나게 커다란 파도처럼 한 방에 우리를 덮쳐서 우리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는 그런 뜨거운 성령의 체험으로 우리에게 오기도 합니다. 또는 디모데처럼 잔잔한 파도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오기도 합니다. 어찌됐든 잔잔한 파도로 오든 엄청나게 큰 파도로 오든 우리가 먼저 그 예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것, 그분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는 것, 그 회심의 체험, 여기서부터 신앙이, 믿음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회심 체험이 없이 교회 생활하면 너무너무 힘이 들어요. 이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 교회 직분을 감당하려면 너무너무 고역이에요.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은 그 예수님을 만난 기쁨, 그 감격, 나를 향한 그 뜨거운 사랑의 힘으로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났고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회심을 했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증거가 뭡니까?
옛날에 간증을 들어보면 어떤 분들은 꿈을 통해서 신령한 어떤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다고 말을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증거가 뭐예요? 그 증거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심한 사람들은 그 마음에 영혼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이 불타오른다는 거예요. 내가 그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 그분이 너무도 좋은데, 그 사랑이 나를 완전히 압도하고 그 사랑이 나를 완전히 바꿔놨는데, 그래서 내 심령이 완전히 새로워졌는데, 돌아보니 세상에 이 예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이 너무도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영혼을 바라볼 때 무심하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을 보는데 가슴이 안 뛴다. 아직 회심이 안 된 거예요. 아직 예수님을 안 만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한 사람들은, 이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을 보면 너무너무 가슴 아파하는 거예요. 그 영혼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회심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마음이 그냥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화학 실험실에서 실험을 합니다. 화학 작용이 일어나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회심을 하면 우리 마음에서 화학작용이 일어나요. 그 화학작용이 일어나고 가장 첫 번째 반응은 뭐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난 가장 첫 번째는 뭐냐? 그건 바로 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이걸 선교라고 말합니다. 최근에 저기 그 범어사 근처에 계신 목사님 한 분과 교제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큰터교회 문창호 목사님이신데, 이 교회는 선교에 열심인 교회예요. 교세가 약 한 10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한 달 선교비가 얼마냐면 5천만 원입니다. 1년이 아니라 한 달에 5천만 원을 선교비로 사용을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교인들이 좀 버거웠던 모양이에요. 교인들이 어느 날 사모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사모님, 진지하게 말씀드리는데 목사님이 좀 미치신 것 같아요. 제정신이 아니신 것 같아요. 근데 그 소문이 도는 그때에도 이 목사님은 선교사님들 찾아다니셨어요. 이분이 사랑하는 교인들에게 그런 말을 들으니까 너무 큰 충격을 받으셨대요. 그래서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여러분 중에 누가 저에게 미쳤다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분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분 대단한 분입니다. 어떻게 아셨습니까? 제가 미친 것을요. 예, 저는 미쳤습니다. 복음에 미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저처럼 미쳐야 합니다. 바울 사도도 그런 말 들었어요. 당신 미쳤다. 바울 사도 말합니다. 내가 미쳤다면 그건 주님을 위해서 미친 거다. 여러분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문창호 목사님만큼 미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도 이 바울 사도처럼, 이 목사님처럼 영혼 구원하는 일에 미친 사람입니다. 물불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내 안에서 그 사랑이 너무도 뜨겁기 때문에. 한번 어떤 분이 아버님 아프시다고 신방을 요청했습니다. 병원에. 근데 병원에 도착했는데 다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우리 아버지가 교회 다닌 사람 싫어하는데,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라 증오하는데 지금
아버지 상태가 안 좋아서 목사님 오시면 난리를 치울 것 같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그냥 오늘은 돌아가셔야 되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목사가 전도하다가 때리면 맞는 거고, 뭐 난동을 피우면 그냥 당하는 거죠. 물 부으면 물 맞는 거고.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며 올라갔습니다. 병상에 등을 돌리고 앉아 계신 그분에게 한참 얘기하고, 제가 목사여서 제가 할 줄 아는 건 기도밖에 없는데 제가 기도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어깨에, 그 어르신의 어깨에 딱 손을 얹고 기도하는데 폭풍 오열을 하셨어요. 그렇게 4번을 찾아뵀습니다. 갈 때마다 목사님 오늘은 아닌 것 같아요. 조마조마. 그래도 가야죠. 그 영혼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복음 전해야죠. 예수님 믿게 해야죠. 나중에 그분이 그러셨답니다. 예수쟁이 싫어하는데 그 사람은 좀 다른 것 같더라. 제가 뭐 잘나서가 아니고 이 마음에 영혼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 그 마음을 느끼신 것이겠죠. 선교의 첫 번째 대상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가 변화되지 않고는, 우리가 예수님 만나지 않고는 선교, 전도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선교의 대상은 우리와 가까운 곳에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재밌는 말씀하십니다. 야, 이방인한테 갈 것 없다? 아유, 그 원수 사마리아한테 갈 것 없다? 어디로 가냐? 너네 민족 잃어버린 사람들에게로 가거라.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 끝나라가 아니라 가장 가까이에 있는 내 동족, 내 이웃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요? 어디까지요? 땅끝까지 가라. 선교는요, 대연동, 내가 사는 곳에서부터 시작해서 땅끝까지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가까운 이웃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고 합니다. 땅끝까지 가고 다른 나라에 가고 타문화권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선교사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다 선교사가 될 필요도 없고 그러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선교사가 되지는 않을지어도 선교적 삶은 사셔야 됩니다. 선교적 삶, 이 용어를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선교적 삶이어야 됩니다. 선교적 삶이란 뭐냐면 나로부터 시작해서 내 주변에 만나는 모든 안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 모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삶으로, 그 자체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호흡하는 거 하나까지 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요즘에요, 기독교 미션 스쿨에서도 성경 가르치기가 어렵대요. 시간을 줄여야 된대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투덜거리세요. 근데 저는 그걸 이해할 수가 없어요. 성경 안 가르치면 그들에게 복음을 못 전하는가? 수학, 과학, 영어, 국어, 사회, 윤리, 도덕, 그 과목이 다 하나님 전하는 복음의 도구죠. 언어를 만드신 하나님, 과학을 만드신 하나님, 우주 만물의 질서를 만드시고 윤리와 도덕을 만드신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배어 있는 것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떤 사람을 대가라고 보느냐? 박사학위가 아니라 자기 전공 가지고 자기 전공으로 전도하는 사람을 대가로 봅니다. 여러분들의 전공이 살림이십니까? 그럼 그 살림으로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 살림 이야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십시오.
저는 심지어 미용실 가는 것도 복음 전하기 위해서 갑니다. 한 곳에 단골을 정해놓고 갑니다. 제가 단골로 다니는 곳, 그 미용실 주인이 독실한 불교 신자입니다. 불교 대학까지 나왔습니다. 제가 대연교회 목사인 것을 압니다. 계속 가다 보니 삶의 이야기를 나누죠. 그분은 그분대로 자기 살아가는 이야기. 저는 목사니까 제가 살아가는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랬더니 어느 날 목사님 저 결혼합니다. 축하해요. 그러면 신혼여행 미국으로 가요. 아유 영어도 못하는데 어떻게 미국으로 가요? 아니야 내가 다 계획을 짜줄게. 제가 미국에 가지고 있었던 자료들 여행 정보들 다 정리해서 모아가지고 줬어요. 그랬더니 뼛속 깊은 불교 대학 나온 그분이 목사 말 듣고 신혼여행 제가 계획 짜준 대로 미국으로 갔습니다. 다녀와서는 잘 다녀왔다고 고맙다고 선물도 주고, 또 한 번은 목사님 제가 누군가를 돕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좀 소개해 주세요. 그러면 저 북한에 결핵 환자들 돕는 거 있어요. 거기 약이 없어서 사람들이 죽어요. 근데 이 단체는 너무 투명해. 다 밝히고 또 전달하니까 걱정하지 마요. 그래서 이분이 유진벨 재단을 후원하세요. 목사님 많지는 않지만 저 계속 후원하고 있어요. 불교도가 유진벨 재단 다재내성 결핵 환자 후원해요. 작년 8월 광복절 이후에 무분별한 교회들 때문에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세상으로부터 교회가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 즈음에 제가 미용실을 갔어요. 이분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미용실 오는 사람마다 교회 욕을 합니다. 미용실 오는 사람마다 교회 욕을 합니다. 교회 왜 그러냐고. 그때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대연교회는 안 그래. 대연교회 목사님은 달라요. 이 교회는 그런 사람들하고 달라요. 뼛속 깊은 불교대학 나온 분이 우리 교회 편들어줬어요. 그렇게 스며드는 우리의 삶의 모든 일상에서 우리가 살아 숨쉬고 움직이는 모든 것이 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전해야 될까? 이 복음을 방법이 중요하잖아요. 예수님이 오늘 말씀해 주십니다. 두 가지 방법입니다. 7절 첫 번째, 가면서 전파하여 어떻게 해요? 말하라. 무슨 말을 하라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우리 주님 곧 오신다. 영혼을 구원하실 그분이 오신다.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실 분이 곧 오신다. 말로 전하라는 거예요. 임종을 앞둔 환자분 계셨습니다. 목사님,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요. 찾아가서 이제 곧 세상을 떠날 그분에게 너무도 잔인한 말을 제가 전합니다. 선생님, 죄송하지만 선생님은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평생 사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구원의 소식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이제라도 한편 강도 구원하신 것처럼 선생님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러나 죄인 위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자기의 생명 내던져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구원의 복음을 사람들에게 말해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8절 말씀입니다.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 무슨 뜻입니까?
복음 전하러 갔더니 세상에 밥을 못 먹네요. 밥을 주는 거예요. 아프네요. 병원에 데리고 가는 거예요. 머물 집이 없네요. 집을 마련해 주는 거예요. 이게 삶으로 전도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여행을 못 다니시죠? 제가 서울 구경 좀 시켜드리겠습니다. 근데 현대 서울은 아니고 130년 전 한양의 모습인데요. 130년 전의 한양은 저렇게 사대문과 사소문 8개 문이 있어서요. 성 안과 성 바깥으로 구분이 됐어요. 왕이 있는 곳은 성 안, 그리고 나머지 가난한 사람들 성 밖에. 여러분 저 성벽이 보이세요? 저 벽이 남대문 성벽인데요. 아이들이 지금 성 안에 있습니까? 성 바깥에 있습니까? 아유, 다행히 저 아이들은 지금 성 안에 있죠. 좀 더 가까이 가서 보면 저게 남대문, 얼마 전에 불타서 다시 지었죠? 남대문 사진입니다. 그 남대문 바로 문 앞에는 장이 열렸습니다. 칠패장이라고 하는 장이 열려서 사람들이 붐비는 장면인데요. 여러분 다시 조금 더 클로즈업한 그 성의 모습을, 남대문 성 주변의 모습을 보여드립니다. 이제 좀 눈에 들어오십니까? 성벽이 보이세요? 가운데 이렇게 꼬불꼬불한 성벽 보이세요? 그리고 저 위에 어딘가에 보면 남대문이 보여요. 잘 못 보이시는 분들 제가 표시해 드릴게요. 저 노란 선이 성벽이에요. 그리고 남대문 쪽이 성 안이죠. 그 파란색으로 남대문 표시된 거 보이세요? 저게 남대문이 아까 멀리서 본 거요. 그리고 빨간색 동그라미 보세요. 여러분 저게 집이 좀 다르죠? 한옥이 아니죠? 예, 서양식 건물이죠. 자, 저 서양식 건물이 성 안에 있어요? 성 바깥에 있어요? 성 바깥에 있는 거예요. 성 바깥에. 남대문 바깥에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자세히 가서 보니 저 빨간색 건물이 바로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병원인 세브란스 병원이에요. 아까 멀리서 여러분들이 본 그 건물이에요. 저 세브란스 병원이 남대문 밖에 세워졌고 저 세브란스 병원에서 예배 드리던 사람들이 세운 교회가 남대문 교회입니다. 그래서요, 남대문 교회는 남대문 안이 아니라 남대문 바깥에 있습니다. 오늘날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이 혹 서울 가실 일이 있으시거든 서울역 앞에 남대문 교회를 꼭 한번 들러보시기 바랍니다. 건물에 가려져서 보이지 않지만 가까이 가면 서울역에서 아주 가깝습니다. 조금만 가면 남대문 교회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남대문 교회가 성 바깥에 저곳에 세워지게 되었을까? 여러분 올해의 선교사님이 누구십니까? 알렌 선교사님이죠. 이 알렌 선교사님께서 우리나라에 선교를 하러 오셨어요. 근데 오자마자 3개월 만에 갑신정변이 일어나요. 수구파와 개혁파가 싸운 거예요. 그러다가 명성황후의 조카인 민영익 씨가 자상을 입어요. 몸에 9군데 자상을 입고 거의 가망이 없을 지경이었어요. 근데 이 알렌 선교사님이 가셔서 몇 달 동안 치료를 하셔가지고 이 명성황후의 조카를 살려낸 거예요. 그래서 고종 황제의 총애를 한 몸에 받고 고종 황제의 주치의가 됩니다. 그때 10만 양의 상금을 이 선교사님이 받는데 이분이 이 돈으로 뭘 할까 생각을 하다가 병원을 짓겠다고 생각을 하고 고종 황제를 찾아갔습니다. 마침 고종 황제도 그런 병원을 원했던 터라 흔쾌히 허락을 하고 이름을 지어줬으니 그것이 바로 제중원, 많은 사람을 구하는 집. 놀랍죠? 그 제중원의 홍영식 씨 집인데 갑신정변 때 살해당한 집이에요. 죽었던 집이에요. 근데 그 집에 많은 사람을 구하는
재중원이 세워지게 된 거예요. 한양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몰려오는 거예요. 1년에 10,000명을 치료하는 거예요. 거기 가면 못 고치는 것이 없다더라.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심지어 안경 가지고 와서 안경 고쳐달라고 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고, 이제 이 재중원이 성장하여서 4대 에비슨 선교사님께서 이제 그 터를 옮겨서 새로 건물을 짓는 거예요. 세브란스라고 하는 사람으로부터 후원을 받아서 병원을 짓게 되는데, 그때 이 에비슨 선교사님이 성문 안쪽이 아니라 성문 바깥에 병원과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때는요, 교회들이 다 성문 안쪽에 있었어요. 왜? 안전 때문에. 세문안교회, 정동교회, 영국 성공회 다 한양 안에, 사대문 안에 있는데, 이 에비슨 선교사님은 의도적으로 성 바깥에 소외된 사람들, 버려진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치료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고 성 바깥에 교회, 병원 세웠어요. 그게 바로 남문박 교회, 그래서 남대문 교회가 된 것입니다. 이 남대문 교회는 오늘도 이 남문박 정신을 지킵니다. 교회는 어디에 있어야 된다? 성 안이 아니라 성 바깥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남문 밖으로 가자. 이 시대에 더 낮고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교회가 가야 된다. 교회가 가야 할 방향이 그곳이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이 교회는 남문박 정신을 지키며 서울역의 노숙자들을 돕고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우리 대연교회도 남문박 정신, 이 남문박 정신으로 가득한 교회라고 믿습니다. 최근에 우리 성도님 2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몇 주 전에 우리 최동덕 집사님 소천하셨는데요. 이분은 아무도 없어요, 일가 친척이. 어떻게 돌아가시게 됐냐? 어느 날 모르는 분이 교회를 찾아오셨어요. 우리 부교육자 씨를 두드린 거예요. 이분이 누구냐면 이 최종덕 집사님 이웃분인데, 집에를 갔더니 뭔가 분위기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겁이 나가지고, 겁이 나면은 119나 경찰서에 연락을 하셔야 되는데 교회로 달려오신 거예요. 왜냐하면 최 집사님이 늘 교회 이야기를 하셨대요. 그래서 이분이 딱 떠오르는 게 대연교회더래요. 그래서 대연교회 달려와서 우리 교육자분들이 부랴부랴 달려갔죠. 그리고 바로 경찰에 신고하고 했지만 안타깝게도 이미 돌아가신 상태였어요. 제가 나중에 들어보니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분 거처할 집 없을 때 집 마련해 주시고, 어려움 당했을 때 도움을 주시고, 명절 때면 불러다가 가족처럼 먹이시고 함께 생활하시는, 우리 선교회에서도 많은 수고를 하셨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이 세상에 일가 친척 아무도 없는 그분을 가족처럼 돌봐준 여러분들, 우리 대연교회야말로 남문박 정신을 지키는 교회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송 집사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송 집사님이 어떠신지 더 잘 아시죠? 젊은 시절에 뇌출혈로 몸이 연약하신 분입니다. 불편하신 분이에요. 근데 저는 너무도 고마운 게 우리 교인들이 이 집사님을 한 번도 내치는 걸 보지 못했어요. 언제나 다정하게 인사하시고 함께 음식을 나누시고, 또 이분도 또 그냥 있지 않잖아요. 주머니에 사탕하고 인스턴트 커피 넣어갖고 다니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비밀이 하나 있는데요. 우리 아내한테는 꼭 2개씩 줬대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사모. 그 따님이 사모거든요. 장애를 가진 사람, 아픈 사람 밀쳐내지 않고 소외시키지 않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것. 그들이 어려움을 만났을 때 위기의 순간에 교회로 달려오는 것. 여러분, 이게 진정한 남문박 정신을 지키는 교회입니다. 그런데요, 오늘날 이 남문박 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핑계가 너무 많아. 이래서 전도 안 되고 저래서 전도 안 되고 안 되는 거 투성이에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바로 위에요. 제자들을 파송하기 직전에 예수님이 탄식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 심히 적으니,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 심히 적으니.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너무도 많은데 복음을 전하러 갈 사람들이 없다는 이 주님의 탄식. 여러분, 올해의 선교사 알렌 선교사님은 목사가 아닙니다. 평신도이고요, 전문인 의료 선교사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분이 외교관으로 또 있었기 때문에 그분의 허물을 들추자면 얼마든지 들출 게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알렌 선교사님은요, 실패한 선교사님이셨어요. 사실은 조선에 오려고 한 게 아니라 중국에 갔어요. 근데 중국에 가서 1년도 못 버텼어요. 선배 선교사들하고 싸워가지고 성격이 좀 까칠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다시 돌아갈 수는 없으니까 조선에 편지를 보낸 거예요. 선교부에. 그래서 여기 의사가 필요한가? 선교사로 온 게 아니에요. 언더우드 선교사님처럼 조선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나라에 온 것도 아니에요. 중국에서 실패하고 그냥 도피처로 삼아서 우리나라에 온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실패한 알렌을 들어서 한국 선교의 기초를 놓게 하신 거예요. 그 실패한 선교사를 다시 사용하셔서 이 민족의 복음화를 일으켜 주신 거예요. 우리 교회 지난 과거의 역사에 실패한 거 있죠? 실수한 거 있을 거예요. 아픔도 있겠죠?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실패한 알렌을 통해서 일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이 땅에 하나님 복음 전하는 일에 저희 교회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추수할 것 많되 일꾼이 없네. 누가 나 대신 갈까? 이 주님의 탄식 소리를 듣고 저와 여러분들 모두 일어나서 잃어버린 영혼들 마음에 품고 복음 전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찬양하십니다. 문을 잃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음하는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탕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 많고 많은 생명수는 말랐소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하리 어디 있나.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것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나 주니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안을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신 우리 구주 의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어이할꼬. 믿는 자여 어이할꼬. 믿는 자여 어이할꼬. 이 하나님의 탄식 소리 영혼으로 듣게 하시고 이 땅에 울부짖는 그 수많은 죽어가는 생명들, 우리의 모든 노력을 다하여 건지고 구원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 마음 되게 하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비하면 보잘것 없지만 우리의 최고의 최선의 마음을 담아 드리는 예물이오니 주님 기뻐 받아 주시고, 이 예물을 통해 오늘도 이 시대에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 이 사랑 모른 채 메마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귀한 복음 전하는데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나아갑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우리가 숨쉬고 호흡하는 모든 것들이 다 이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은혜,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탄식하며 부르짖는 주님의 마음을 위로해 드리는 이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잘 오셨습니다. 온라인 분들 위해서 우리 손 흔들어서 한번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온라인 예배 드리신 분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교회 소식 나누시겠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 성경 공부는 영상으로 다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는데 딱 하나만 올리지 않습니다. 그건 새벽 예배인데요. 그 이유는 새벽 예배만큼은 우리가 시간을 헌신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몇몇 분들이 조금 올려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하셔서 올리지는 않고 오전까지만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도록 해두겠습니다. 혹 새벽에 못 일어나신 분들은 오전에 교회 유튜브 통해 들어오시면 그날 새벽 예배에 늦게나마 함께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올해의 선교사, 우리 알렌 선교사님에 대한 영상 자료, 여러분 주보에 이 QR코드, 이 네모나게 생긴 게 뭔가 카메라를 들이대면 여기로 딱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알렌 선교사님의 사역에 대해서 일반 방송에서 만든 거예요. 일반 방송국에서 서울의 역사를 돌아보면서 알렌 선교사님 이야기를 영상으로 만든 것이어서 아주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꼭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송 집사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는데 지난주에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장례식 잘 마쳤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우리 유가족분들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그 선하님의 고용이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희망을 여네. 지나간 아픔과 고통의 날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리 외면치 마시고 약속된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하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는 일에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절망덩어리인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여 이 기쁜 소식, 감격의 소식, 구원의 소식 온 누리에 열심 다하여 전하기로 다짐하고 또 다짐하는 사랑하는 대형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온라인 예배 드리고 있는 가정 위에, 분단 조국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